예,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18.1%로 나타났습니다. 이 18.1%를 좀 세분해서 보면은 기독교인들은 같은 기독교인들을 신뢰하는 비율이 63.5%였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비기독교인 그들이 기독교에 대하여서는 8.8%만 신뢰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 내에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그냥 기독교를 좀 신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 이제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25.3%. 그리고 천주교는 65.4%, 불교는 66.3%.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낮은 호감을 갖고 있는 종교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또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양식을 일상 속에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이름만, 나는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어떤 교회 멤버다,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라는 그 껍데기와 함께 그 외형을, 그 속을 이렇게 막 채워 넣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적용해서 막 채워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담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평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 그것은 참고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이름에 걸맞게 채워나가는 하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평가의 기준은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빠져있는,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빠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놓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에는 어떤 존재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가르침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막 흩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헬라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 중심으로 증거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는 의도치 않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안디옥. 근데 그 복음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가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가 파악을 해보라.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를 평가하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대로 사도행전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니까 무엇을 확신했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NIV 성경은 그걸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He saw the evidence of the grace of Go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보았다. 좀 더 풀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느 교회를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그 어떤 교회 봉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건물은 아주 정말 현대식으로 너무 편리하게 세팅을 해놓고 사람들이 파킹이나 걱정도 안 하고 그렇게 아주 멋지게 모이는 교회가 오늘날 많이 있죠. 그런 교회를 우리들은 탐방하고 방문하면서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에비던스, 그 에비던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에 의하면 바나바는 결코 안디옥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이즈, 부요함,
유명함 이런 거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고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9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 양식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그냥 넘치는 은혜예요. 영어식 표현을 하면 뭐라 해서 incomparable riches. 아주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탁월한 은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exceeding riches. 그냥 너무 표현할 수 없으니까 exceeding한 거예요. 그냥 탁월하고 넘치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넘치고 탁월하고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열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무엇으로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그만큼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선물, 그냥 무감각하게 감동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성경적인 표현에는 the incomparable rich, 최고의 풍성한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냥 무덤덤하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청난 기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의 모든 결정체 그 결과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심판받고 영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했을 때, 구원입니다 했을 때 그 구원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 구원을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딱 와서 딱 평가하기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구나. 그래서 매우 기뻐하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증거는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증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었다.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네? 뭐 대단한 거 확인한 거 아니에요. 건물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를 드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구나.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 그게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여러분 읽으신 에베소 2장 7절에서 9절 이 말씀 보면 8절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행위,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믿음조차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언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 함께 그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조차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초라하고 약한 죄 많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죄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구원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십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그 어떤 삶 전체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승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얻을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그러나 현재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이 구원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려야 되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라는 거죠. 미래의 완성.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 어떤 은혜보다 구원받은 게 가장 탁월하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예? 구원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의 그 내용을 나의 삶 속에서 채워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 탁월한 은혜의 산물로 태어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채워나가야 되냐면, 제가 볼 때 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한 단어를 얘기한다면 기쁨입니다. 기쁨. 자,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카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이 카이로는 rejoice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뻐하다. 기뻐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은혜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우리 여러분의 선행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가치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까지도 다 희생시켜줬어요. 네. 그것도 죄 없는 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엇이 샘솟고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되냐면 기쁨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이 기쁨이 채워집니다. 이게 이제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전이에요. 지금 제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제가 빨리 일단은 한 부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육신적으로 무슨 뭐랄까나 나를 자극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해 주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 기쁨은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시달릴 필요가 없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막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 죄책감이 여러분의 삶을 막 부정적으로 만들죠.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죄다 그러고 이 죄를 느끼는 순간 정말 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크리스찬들은 죄에 매우 민감해져가지고 죄에 대해서 자각하는 순간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죄의 자각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다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충분하게 용서할 수 있는, 아무리 끔찍한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불완전하고 부족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죄 용서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이 기쁨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의 용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죄의 어떤 그 유혹과 그 능력으로부터 내가 자유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차별 의식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분주의가 아주 강한 피라미드 구조의 그러한 사회잖아요. 황제가 있고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런 사회. 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막 심한 사회. 그렇죠? 또 부자와 빈자의 차이,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그러한 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차별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해방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남자의 여자의 차별이 막 깨지고, 또 자유자와 종의 차별이 깨지고, 권세자와 그리고 무력한 자의 차이가 깨지는.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피라미드 구조, 신분제와 같은, 오늘날에는 이 돈이 많은 사람이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신세계, 여러분의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멘탈리티는 뭡니까? 돈 많은 사람 옆에 갔을 때 여러분이 주눅 들어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나보다 더 유명하고 더 큰 일을 하고 석세스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곁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쪼그라지고 여러분의 셀피시즘이 낮아져야 된다? 그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부터의 자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기쁨.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승리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국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말씀을 드린 것을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죄로 막 얼룩져 있기 때문에, 또 악의 힘을 발휘해서 약한 사람들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항상 가난이 존재하고 억울함이 존재하죠. 그 부조리라고 그러잖아요. 억울하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고 저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사람, 네? 저 남미에 있는 사람, 이런 것, 북한에서 태어나는 사람, 부조리죠. 태어났는데 그냥 평생 억압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나 세상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멘탈리티, 정신과 나의 영적인 세계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셀프 이스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시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과 현재의 그 부조리와 그 악행과 그 가난과 그 질병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거기로부터 온 기쁨. 이러한 기쁨들이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채워져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넘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이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